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낚시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는 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즉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놓고서 분열이 생겼던 것이죠.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즉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는 생명이 있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들은 유대인이고 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 내에서도 분열이 생길 것이고 바리새인은 또 바리새인 내에서 분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까? 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2절, 어느 곳에나 다 분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라 이미 불이 붙었느니라. 내가 받을 침례가 있나니 내 침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분쟁이라. 한 집에 다섯이 있을 때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우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왜 그렇게 예수께서 분쟁을 만드셨을까요? 그 답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다 모인 곳에 기도를 했더니 온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한 마음 한 혼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또 집문서 다 가져와서 다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나눴었더니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음이 되려면 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로 되지 못한다. 즉 하나로 되지 못하니까 왜 하나로 되지 못합니까? 모든 육체는 각기 다르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한 생명으로 살게 함으로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죄만 씻었다 그러면 육체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죄를 씻었다 그러면 내 죄 씻었어, 네 죄 씻었어, 각자가 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의롭고 당신은 의롭고 서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가 되지를 못해. 상대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존하는 생명,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면 하나님 생명 성령, 우리 생명 성령. 그러면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생명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자신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왜? 아버지와 하나 됐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혼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두 번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 되려면 한 생명이 되어야 되고 한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생명이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교리,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전부 죄 씻고 의인 됐으니까 서로 싸울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주인이고 주님이고, 예수님을 믿지 말지도 육체가 결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육체에 불의하면 예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 그거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가족, 친척, 친구, 세상의 영광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질 수도 없고 가졌다 해도 잊어버리고 그 가졌다 해도 해결하는 게 없어요. 또 남들이 가진 거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씻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모이기를 좋아하는 자들, 악한 자들 둘이 모이면 2배로 악해지죠. 10명이 모이면 10배로 악해지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배로 악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가 악을 행합니까? 부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 중요하나 각자 그 모인 자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으로서 영으로서 그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영이 없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이 죄만 씻고 다 앉아서 나는 의롭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실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니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생명되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죠. 죄 씻는다고 의로워집니까? 죄 씻어도 아직 인간이잖아요.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정령 없도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의로운 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씻어도 아직 생명의 육체면 아직도 불의한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배운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즉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지킨다. 그게 율법으로 그 생명을 얻습니까? 다 지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나 다 지켰다 그래도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 생명 보기에는 여전히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자가 이렇게 잘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교리니라. 자, 여기까지가 1부이고 또 2부에서 생명을 주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